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예수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온전히 살았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악마의 계교 앞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맹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8절 사이를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여러 사도들을 만난 후에 그들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정이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이 어느 정도의 인정이었냐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파할 사도의 사명을 가졌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친교의 악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그 12제자들 사도들이 바울을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공적인 인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또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다른 12제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여 세우고 사용하셨는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훈련시킨 12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했으며 또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기까지 했는데 정작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바울이 앞서 나가고 또 사용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세워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는 사명, 12지파에게 12사도를 세움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명이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의 12제자들이 제자로 선택되기 이전, 창세전부터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세운 거예요. 즉 12제자들의 소명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구약 12지파에 상응하여 12제자로 선택받은 것이고, 이에 반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미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각각 사용하시는 계획과 도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과 문화를 잘 알고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맡긴 것이고,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것 같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는 시야가 있었기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오히려 크게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각각의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며 그러한 일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님의 기한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목회 여러 일들을 함께 섬겨가면서 그걸 느낍니다. 미리 준비하고 세운 여러 사명자들이 있고 준비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렇게도 사용되시고 또 저렇게도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이 서로가 협력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하여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신 분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끝내 이루어 가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의심보다 그분이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다 하지라도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심으로 말면 끝까지 이루어주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의심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는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라는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약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끝내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있는 월요일 새벽,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한 주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그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떠나는 오늘의 아침,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마음에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이루심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투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아닌 새 힘을 얻어 이번 주도 힘차게 하나님 투병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어려운 마음들, 일상의 삶의 터전에 들어워진 그늘을 주님 밝은 빛으로 거두어 주시옵시고 소망이 하나님, 기대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우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즉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를 나눈 즉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일한 즉 수고의 열매가 귀하게 맺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소에서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의지하며 끝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